자, 우리 오늘 이 노아 군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끝나고 잘 놀고 공과 공부도 잘하고 수요일에 서원이 서진이네 오는데 그때 잘 놀고 재밌게 있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휴지심 많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쁜 휴지식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자, 우리 함께 이제 수요일날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다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요한가
오직 주님이 선택한 자들만 볼 수 있도록 고요하고 거룩한 와중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라 살며 함께 주와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밤에 하나님 우리 주의 감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저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이 모든 주님의 품에 안긴 거룩한 마음과 고요한 마음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알이 저울 영광
왔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5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 알려주신 일을 보자 하여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이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양은 어디에서 자요? 맞아요. 들판에서 자요. 그럼 목자들은 어디서 잘까요? 목자들도 들판에서 자겠죠, 그죠?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그 양들이 들판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목자들도 들판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밖에서 자는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게다가 양이 있으면 양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뭐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로 치면 뭐 늑대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이런 늑대에 맞서서 양을 지킬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목자들은 실제로 굉장히 거칠고 막 힘도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노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무튼 험하신 그런 분들로 많이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이제 양들이 죽거나 이러면 이제 시체를 치우는 일도 하시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상 시체를 만지는 건 굉장히 부정한 거에 해당했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자는 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더해져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천한 좀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생각되어지고 있던 분들이 이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환상이 보였고 목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입니다. 그 당시 율법 때문에 혹은 그 당시 그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상에서는 가장 처음 예수님을 경배한 예수님을 찾아가서 본 사람이 그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면 이 목자들인데 하나님을 처음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더러운 시체를 만질 일을 하는 목자들이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냥 잘 믿는 사람들에게 너 천국 갈 수 있다는 티켓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있던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오심은,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에 기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들은 아무리 큰 뭐를 봐봐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 가서 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약간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이런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겠죠. 근데 목자들이 그런 환상을 봤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잘못 본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는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거룩함 혹은 거룩하지 않음에 기대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목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구세주가 날 건데 그 구세주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집에 비단에 쌓여 있을 거다라고 말했으면 목자들이 가서 보자라고 못했을 거예요.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증거가 뭐냐면 강보, 그러니까 그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자기들과 똑같이 비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무슨 대단한 믿음이나 혹은 뭐랄까 어떤 엄청난 헌신 같은 걸 해서 예수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저기 예수님이 있으시대. 근데 보니까 나도 충분히 가서 볼 수 있겠어. 그냥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래. 그러니까 가서 본 거란 말이죠. 가서 봤고 본 그 광경에서 마리아가 위로를 얻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삶이란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게 물론 거룩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게 그냥 마냥 비장하고 마냥 구별되고 마냥 뭔가 이렇게 결심에 가득 찬 삶일 것인가?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가서 보자 했을 때 가보자 할 수 있는 바로 그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냥 한번 들어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모습이 아주 비참한 모습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평범한 모습일 수 있다고요.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그냥 쉽게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잘 품고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마리아와 요셉이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보면 이 놀라운 일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봤고 또 그 광경을 들었다는 얘기를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놀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이 모든 걸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반응하는 종류,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종류가 한 종류가 있고, 그 걸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는 그 한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다른 사람들과 마리아 둘로 나눈 걸 보면 남편이었던 요셉조차도 그냥 놀란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마리아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는데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육체적으로는 이제 막 아기를 낳은 가장 약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막 낳았는데 목자들이 밀고 들어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일 수 있었겠죠.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었겠죠. 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시기였어요. 이때는 특히 어떤 영아 사망률이나 산모의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힘들다 이 수준을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물론이고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이제 나한테 태어날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한 구주가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지금 내 상태는 어떠냐면 정식으로 내 집에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손님 방에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어서 마구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나온 아기인 거죠. 이 어떤 정말 신체적으로도 어떤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가장 무섭고 힘들고 추울 그때 목자들이 와서 내가 이런 영광을 받다고 말해줬을 때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준비가 됐던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약함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가장 찾아올 거라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나 약해지고 위급하고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상할 수 없었던 위로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내 마음에 새기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이 약하고 우리 마음이 위기가 처했을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에 가장 적합한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쉬운 그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시기를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반응이 막 듣고 엄청 기뻐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찬송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두고 그 말씀으로 이 예수라는 아기 예수를 이제 키울 그런 결심 같은 걸 했겠죠. 바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약해졌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으나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도우심의 하나님으로 이 목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날에 있었던 일은 여기 이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목자들, 예수님은 그때 아기였으니까 넘어가고 마리아, 요셉, 그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마법관을 빌려준 그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선 천사가 나타나고 막 천군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때 곧 그 세상이 멸망할 거지만 노아는 혼자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그거를 스스로 알아낼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안다고 해서 반응할 수도 없는 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성령님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말해줄 의무와 권리와 특권이 있는 거죠.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천사들이 말했는데 진짜 가서 봤더니 아기가 구유에 쌓여,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더라를 말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막 구유에 누워 있으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요람으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세히 보니까 뒤에 날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만났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게 어쨌다는 거냐 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그거를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할 거고, 바로 그 사람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예배에 함께 하게 될 거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크리스마스 카드도 쓰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 작은 한마디, 이 작은 인사 한마디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좌우로 한 번만 같이 인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 정말 위로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었으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넘어질 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목자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깊이 생각하여 마침내 주님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이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으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함과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